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온해놓은 성경 통독 본문은 신명기 28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도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과 경고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행위나 언어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행위를 보여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언어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온갖 불행과 또 어려움과 고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끔찍한 저주가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친히 하나님께서 저주를 일으키시고 저주를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렇게 반갑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저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태초의 에덴에서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시고 그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물론 인간들도 그 저주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때 온갖 음흉한 또 흉악한 언행을 저지릅니다. 그렇죠? 술수를 꾀하거나 또 음모를 꾸미거나 그리하여서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저주인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써 우리에게 어떤 온갖 음흉하고 또 어떠한 술수를 꾸며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저주이고,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인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의 저주와 다릅니다. 인간의 저주는 어떤 대상을 영구적으로 파멸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저주는 궁극적으로 그 어떤 대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그 인생이 불행하고 또 고통스럽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면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통하여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57절까지 내용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너희들이 피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은혜로 복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호소하고 경고하여서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호소와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기 전에는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아담 안에서 동일하게 타락한 인류로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시고 일방적이신 선택에 의해서 언약의 복을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2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에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인간적인 저주였다면 우리는 파멸되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고와 저주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더욱더 굳건하게 맺기 위한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백성이고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전승된 복 또한 얻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파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40년 동안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계명들을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라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무서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저주를 너희들이 피하기를 바라고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호소와 사랑의 경고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짧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58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질병의 저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8절에서 61절 가운데 보시면 눈여겨볼 단어는 애굽의 모든 질병과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들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희귀한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고통인데 이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병을 겪게 되어지면 인간의 최대의 적이며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종합병원에 여러분들 가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희귀한 질병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큰 빌딩 안에 많은 환자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총을 스스로 닫아버린 인간 세상에는 생명력의 고갈로 인해서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가난해집니다. 가정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훼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재앙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병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에 그 예굽에 많은 질병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질병에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사 애굽 사람이 겪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이와 같은 질병을 너희들도 겪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질병의 저주가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저주가 있습니까? 62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쇠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셈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크게 감소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이 쇠락해지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재앙을 만났을 때, 저주를 받았을 때에 참혹한 불행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것 또한 우리나라가 겪었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혈육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고아와 미망인이 넘쳐났고 가난과 질병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시대를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불행도 크지만 한 공동체가 해체되고 무너진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재앙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라고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65절에서 67절까지 말씀을 보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이방인의 그 포로 가운데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방 땅에서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이방을 또한 우상을 섬겨야 했습니다. 정착하여 살 곳도 없고 한순간도 정함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 지금 세계 도처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라든지 또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술수와 어떠한 하나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를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반발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우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복의 내용들도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대하면서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또 반발심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소수의 사람은 괜찮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섬겼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까지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지 이런 반발심이 생기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28장 57절에 보면 어떠한 저주까지 일어나냐면 전쟁과 기아로 인해서 여자가 자기 아이를 먹는 일까지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반발조차도 인간 심성 깊은 곳에 뿌리 박힌 죄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불편한 마음, 반발하고 싶은 마음, 따지고 싶은 마음도 우리의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무지 때문에 저주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긍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이토록 잔인해 보이는 저주의 경고를 통해서라도 그 백성이 죄 때문에 영원한 파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에 빠진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즉각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 계시록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한 저주를 친히 없애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등을 떠난 이후에 겪게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경고와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편하거나 반발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라면 즉각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그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과 마음이 이 신명기 28장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잔인하고 처절한 만큼 크고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강렬한 그 사랑이 있음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왜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꼭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느껴질 그 많은 고통의 일들이 왜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반발심과 두려움과 또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저주의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다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열방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은혜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저주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을 수도 있고 또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함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혹 하나님의 저주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시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오늘 놓은 성경 통독 본문은 신명기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일 운동과 반독재 정부로부터 싸운 사상가이며 또 민권 운동가였던, 그리고 기독교 사상에 많은 글을 남겼던 함석헌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시를 썼는데 그 시 한 소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의 한 소절입니다. 이 소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 시자가 이제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놓은 많은 일들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했던 그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나는 그 죽음을 맞이하여도
걱정이 없다라는 그 내용을 시로 담았습니다. 이 내용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특별히 인생을 퇴장하게 되어지는 모세의 입장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지만 이제는 그들을 이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그 일을 맡아 할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람은 아니죠. 모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고 비록 나는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잊는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면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모세는 지도자를 잃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갔던 모세가 그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들의 인생의 길이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앞서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도자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우리의 가정의 성공과 실패도,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도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인 남편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한 성공의 열쇠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라면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지금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또 당회와 성도들 입장에서는 한 마음에 또 초조와 불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가운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이시겠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공의 열쇠가, 부흥의 열쇠가 주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회생활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탁월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내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지도자를 잃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는 근거는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도 함께 계심을 믿었지만 이제 자기를 이어서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세워 불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나는 떠나지만 이제 그 사명의 몫은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1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은 이 문장을 보면 모세의 나이가 120세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이는 120세였지만 건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내가 비록 건강하고 내 입장에서는 그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나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내 사명을 이어서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끌 것이다.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으니 나는 미련 없이 나는 떠나겠다라고 이스라엘들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리더십을 이양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후계자 여호수아가 어떤 탁월한 리더십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탁월한 지도자이니 다 괜찮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담대할 이유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계셨고 또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리더십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모세가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막론하고 그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사역을 할 때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습니다. 혹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하나님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으로 삼으시고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어떠합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았기 때문에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그 모세의 권면과 설교와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떤 탁월한 사람의 어떤 능력과 그 사람의 리더십에 우리가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지도자를 잃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르의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는 지금 율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건네줍니다. 비록 모세는 떠나가지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롯이 남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청종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떠한 유언이나 말이 남는 것처럼 모세가 전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오롯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떠나도 그가 전한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남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말씀을 어린 자녀들에게도 항상 가르칠 것을, 또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요단을 건너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운 비전과 목표에 이끌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과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싶다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31장을 살피면서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힘들어할 수 있겠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언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은행 잔고가 바닥이 났을 때, 또 자신의 건강에 어떤 이상이 왔을 때, 또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걱정하고 있다라면,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라면, 또 성경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떠나간다 할지라도 내 곁에 계시는 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강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한 까닭이로다.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임이로다. 아멘. 오늘의 오내논 성경 통독 본문은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직후에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2장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심판을 내다보는 절망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신명기 32장의 내용을 설명했던 것처럼 모세는 신명기 32장 가운데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략이 없는 민족, 또 분별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지혜가 없기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별력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또한 이 과거를 알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심판이 있기에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을 불러서 이와 같이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노래를 통하여서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너희들이 이것을 주의하고 경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이와 같은 일은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분별력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했던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4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모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본문부터 급격하게 그 상황이 반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시작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런데라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칭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수룬의 뜻은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반어법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지 아니하니까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올바르지 아니한 너희들이여라고 반어법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가운데서는 분노의 불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 가운데서는 재앙을 쌓아서 화살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굶주리게 하시고 독이 퍼지게 하시고 남녀를 막론하고 칼과 놀라움에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멸망당할 것을 24절부터 26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1절부터 14절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을 모세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면서 급격하게 15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시면서 또 분노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경고와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에 자신들은 특별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더욱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만할 것이 아닙니다.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영원한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파괴되었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은 절대로 자신만만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영원히 보장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마음만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예배, 삶 가운데 예배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안엔 여전히 설마 교회가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있었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듯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건물들 역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질 날이 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보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를 믿노라 하는 교회를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두렵고 무서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인들은 선민이었고 아브라함이 약속이 있었고 다윗의 후손의 약속이 있었고 그들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겼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심판이 자기들에게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에게는 없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심판은 우리 빼고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심판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까?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룬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의 삶이 올바르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가 없고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결국 여수룬이 되어서 정작 그 은혜로 인해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힘겨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형편이 나아지자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신 하나님 대신 가나안 땅에 정교하고 풍성한 제사의식을 가진 바알과 이방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법을 따라 정의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막대한 제사를 기뻐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섬길 수 있는 화려하고 풍성한 이방신이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그 미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풍요로움은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했더라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부유하고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모양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잘 보여주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소돔의 포도나무가 되었고 그들의 포도는 고모라의 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모라와 소돔의 그 풍요를 받아들여서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됐지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그네를 짓밟고 학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가난하고 힘겨운 나그네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그네가 찾아오면 떼를 지어 몰려와서 그를 모욕하고 짓밟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들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그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면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나의 것으로만 여기고 그것을 흘러보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 너희에게 풍성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경고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사야 1장 모습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내용이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거부하신다라는 이사야 1장의 내용과 마치 흡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고아와 과부를 챙기지 않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비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재물이 많아지고 외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성공한 이들도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까? 도리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풍성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탐욕과 이기주의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그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들어오자 하나님을 업신여겨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어렵고 헐벗은 사람을 도와야 했지만 오히려 그것까지도 갈취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멸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고 풍요 가운데 빠져 있기에 내가 너희들을 파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일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겠지, 이거는 성경의 하나에 있는 카테고리, 과거의 역사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별력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에게 미칠 수 있었다라는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자기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가 들어오자 하나님을 뒤로하고 그 풍요를 받아들이면서 그 풍요까지는 좋았지만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풍요가 오히려 자기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 28장부터 여기 신명기 3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저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마음이 불편하고 또한 마음에 억누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의 이야기를 해도 좋았겠지만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까?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호소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 나를 떠나간다라면 이와 같은 심판과 이와 같은 징계가 있을 거야. 그러므로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그토록 징계하고 심판하여서도 내가 너희를 돌이켜서 나의 사랑을 보여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정말 타오르는 크고 강렬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실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그 경고를 내가 무섭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위와 같이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절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는 이제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리거나 떠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를 바란다라는 그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현장과 온라인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영과 육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성경 통독은 신명기 33장 그리고 34장 그리고 여호수아 1장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고 또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영과 육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 건너편이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120세, 죽음을 앞둔 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충실한 보좌관이었고 직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고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의 정탐을 성공리 수행했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하에 후계자 계승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모세는 과거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유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이 유언과 함께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데요. 이제 그것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이었고 또 여호수아 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여호수아 1장은 신명기의 연속입니다. 따라서 1장의 무대가 가나안 맞은편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과업을 짊어진 채 수많은 백성들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와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군사훈련을 시키거나 무기를 준비하거나 전략 전술을 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 여호수아 너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손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칼과 창과 병거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따져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유랑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 것이죠. 가나안 원주민 세력들에게 처참히 무너져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내어주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난 가나안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붙잡으시냐면은 태양까지 붙잡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요새가 되어 주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패배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패배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 모이기를 힘쓰고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 생활을 힘쓰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승리의 비결을 잊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의 인생, 승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의 비결뿐만 아니라 형통의 비결까지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그리고 형통의 기본적인 의미는 번영, 성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성공리에 마치고 또한 정복을 하고 그 땅에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또 그 땅에 정착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마지막 설교에서도 강조되고 있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반대로 아이성의 전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한 전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순종하면 번영이었고 순종하면 성공이었고 불순종하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전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의 길이며 또한 번영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일탈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과 싸워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도 형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힘이 났겠죠. 지금껏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힘이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영과 육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영과 육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육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3일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준비, 거룩한 전쟁을 치를 순간 이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양식은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육신의 자세입니다. 육신의 준비죠. 대표인 것이죠.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작전의 실패는 용서되어도 배식의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 각자 무기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영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소속 부대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전쟁을 치르기 위한 실제적인 부분이 잘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넋놓고 뒤에 서 있을 거야. 이거는 잘못된 자세이고 잘못된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3일 안에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손길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굳게 믿고 취해야 되는 이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전 출애굽 시대에는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바로 취하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그 광야, 유량민 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징벌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영과 육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모습.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단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에게 이전에 약속했던 그 모습들을 일깨워 주면서 정복 전쟁을 치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과거 어떠한 약속을 했을까요? 땅을 먼저 분배받는 조건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선봉, 그러니까 먼저 나가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여호수아 말에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게 이제 16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을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출애굽 시대 가데스바네아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지금 똘똘 뭉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똘똘 뭉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16절과 1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겠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리고 부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됩니까? 바로 나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단과 죄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 준비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육이 준비되어 있을 때 가나안 땅, 이 땅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과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허송치 않고 각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준비도,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필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의와 확신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굳게 간결하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또한 세상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과 준비돼야 되는 부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가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오늘 성경 통독은 여호수아 2장, 3장, 4장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던 중에 기생 라합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넌 일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딤에 길갈이죠,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운 사건을 기록하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고 제목은 언약궤를 따라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4, 5년 뒤의 계획과 그 4, 5년 뒤의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곧장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4, 5년 뒤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괜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과 우리의 방향을 알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가 미리 가볼 수도 없고 또 답사를 해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두 번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강입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길을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시청각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궤라고 하는 훌륭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데 믿음으로 준비시키고 있고 또 믿음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손길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담겨져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고 또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또 다시 말하여 이 언약궤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잡이이자 안내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궤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은 이 언약궤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 삼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삶,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처음 가보는 인생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2023년 3월 10일, 이 3월 10일 오전 5시 35분, 특별히 36분을 지나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처음 간 길이고 오늘도 처음 갈 길이고 내일도 처음 갈 길입니다.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의하면 우리는 늘 이 미답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답지를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언약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이 이끄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은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길 때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회막을 여호수아는 지금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막 안에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서고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는 그의 삶의 전부였던 것이죠. 또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그 어깨에 놓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말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용기가 되었던 것이고 힘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회막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삶,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그대로 살며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이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3월 10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언약궤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말씀과 이끄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언약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의 실제적인 언약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구약에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정말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은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셔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정답을 찾을 수 있고 성경 안에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고 성경 안에서 우리는 미답지를 걸어갈 때 해답지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방향과 모든 해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원리를 뽑아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의 원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5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행하시니라. 아멘. 5절에 보면은 성결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성결하게 하다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다, 구별되어지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담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구별되어져야 했습니다.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고 거룩해야 됐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사명을 수행하기 전에 그들이 갖춰야 될 본질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내손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서 성결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어야 되고요, 여인을 멀리해야 되고요, 옷을 빨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날 요단을 건너고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율법적인 성결도 필요했겠지만 그들에게 더욱더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 내면, 그들 자신 안에 있는 내적인 성결, 특별히 순종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처음 가본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고 행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성결한 삶이고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평소보다 물이 불어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주했을 때 홍해를 건너가는 일,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변에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일, 순종이 필요한 일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붙잡았던 이 말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라,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라 라는 것이죠. 굉장히 엄중하고 차원이 높은 수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종이 위에 기록되어져 있는 글씨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에 순종하며 성결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자동으로 성결을 요구하는 것이고 자동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티끌만큼의 먼지도 용납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과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서 그들 또한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말씀 앞에 조명하며 비추어 봐야 됩니다. 밝은 빛 아래 있을 때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알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밝은 말씀의 빛 앞에 놓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깨끗해져야 되고 날마다 성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와 섭리와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이시는데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단을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기이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이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결을 요구하고 있고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남자들을 뽑아서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에 태어난 자들, 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지금 출애굽한 이후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성결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이 할례를 한 이후에 어떠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그 앞길을 따라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어떠한 기이한 일들이 있는가?
정말 따지고 보면은 사실 우리의 일상이 기이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우리가 아침 5시 알람을 듣고 깨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 우리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마치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는 것, 가족을 만나는 것, 또한 친구를 만나는 것, 동료를 만나는 것, 부모님을 만나는 것,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모든 것들이 기이한 일이겠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말씀에 삶을 고정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나타낼 때 요단을 가르는 기이한 일을, 기이한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미답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답지 가운데 정답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이고 성경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 순종하는 삶,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요단강,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